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의 마게도냐죠.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바로 그쪽이죠. 거기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바울이 유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행정명령을 받게 되어져서 밤에 이렇게 급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이제 쫓겨나서 그 아래쪽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난리법석을 쳐요. 그래서 이들이 또 베레아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지금의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바울이 쫓겨 지금 아테네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태동한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제 거짓 교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이 어린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제 함께 도망쳐온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를 이제 보냅니다.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도 좀 듣고 상황도 파악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도 좀 세워주고 몇 개월이라도 좀 세워주고 돌아와라. 나는 저 아래 고린도 지역으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갔다가 고린도로 다시 우리 합류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 조율을 하고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쫓겨났으니까 갈 수가 없고 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 아래 고린도로 이제 내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아마 몇 개월은 있었겠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 안심이 되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 너무 이제 기뻐서 이 어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있다라는 소식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직접 듣고 마음의 안심이 돼서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돼요. 위로를.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제 믿음이 세워진 그들을 통해 바울이 이제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좀 살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 이제 다리 쭉 펴고 잠잘 수 있겠어. 그런 기쁨의 편지를 지금 특별히 3장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쫓겨난 바울이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니까 들어갈 수 없어 이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급하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 소식들을
이제 전해줬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럼 이 디모데가 가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오늘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합니다.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의 명을 받고 데살로니가 가서 뭔가를 하고 돌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왔을까? 한 3가지 일을 디모데가 가서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3가지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교회로 들어가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줬다는 거죠. 말씀과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줘. 2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어 너희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기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가서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버팀목과 지탱하는 지주 같은 거를 탁 대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이 얼마나 연약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봐야 몇 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순과 같은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가서 이 어린 순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다시 뭘 전했냐면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쫓겨나오기 전에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승천 재림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이 통합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과 이런 것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기초가.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게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기초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바울이 이 디모데가 전해서 그들을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뭐 철학과 또 뭐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무슨 새로운 걸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힘을 다해 전했던 그 복음을 디모데는 들어가서 다시 전한 거예요. 다시 전한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상하, 이 역사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전하는 게 뭐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한다고요. 진리요.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진리가 아닌 이 복음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해요.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새벽에, 또 수요에, 금요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설교를 거의 듣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 뭘 전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요? 새로운 거요? 날마다 새로운 거를 전한다면 저는 진작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고갈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 이 성경 66권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진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바울의 이 복음 서신을 통해 이들은 다시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꾸 복음을 듣는 것이죠.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일 오전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오후에도 들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들어야 돼요. 새벽에도 들어야 돼요. 아니,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이 많이들 세워지신 분들이죠.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신앙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계세요? 올 한 해도 일독 작정하고 읽고 계세요? 일독은 해야죠. 일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책 한 권 읽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어려워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책 아니에요. 글자도 쉽지 않지만 이 안에는 무슨 법적인 것도 너무 많고요. 의식적인 것도 많고요. 환상이나 이런 어떤 계시라든지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그냥 쫙 들어오는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너무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독, 최소 내가 일독한다. 최소 일독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리고
자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가 가서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 보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하는 역할을 하러 간 거예요. 또 위로하는 역할을 하러.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비바람 부는 그런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신앙인들이었단 말이죠. 다 거기였어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필요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목회자 디모데가 탁 가가지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뭘로 위로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겠죠.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이전에 버렸던 우상을 그대로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 또 목회자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게, 그게 가서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어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힘들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지해 줬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큰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가 이 어린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을 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을 얻었을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잘하고 계신다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목회자의 역할이죠.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그래, 참 목회자라는 것은 말씀 통해서 믿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역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중직자의 역할, 중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직의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이런 연약한 성도들과 그런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잘하고 있다. 야, 너 기도하고 있구나. 야, 요즘 새벽 빠지도 않고 잘 나오네. 야, 잘하고 있어.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줬을 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어. 야, 너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죠. 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믿음 안에서 칭찬해 주면요,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우리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참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겉으로 잘 칭찬을 못해요. 그런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한 연약한 성도나 학생들의 미래에 큰 자양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진도에 있는 분들은 속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잘 표현을 못해요. 참 이게 약점이에요.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이런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는 거, 그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런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는 부족하고 이런 데는 선수예요. 다른 교인들, 가족의 허물을 지적해내는 데는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 프로 구단이에요. 구단이 매 눈을 갖고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뭐가 약점인지 이런 거를 들추어내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면 위에 올려내는 일들은 탁월하게 잘해요. 탁월하게 잘해요. 남의 약점 드러내고 부족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데에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 일가견이 있어요. 프로 선수, 프로 자격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뭐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반대로 가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약점과 단점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또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상대의 잘못만을 이렇게 들추어 내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번 잘 지적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너 번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주부들이, 아내들이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우리 남편한테 지금 몇십 년째 얘기해도 우리 남편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그렇죠. 안 바뀌죠.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격려와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는 진정한 가끔의 그러한 권면이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도 배우고 우리 중직들도 배우고 우리 성도들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없이 성도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못마땅해 하고 들추어내고 드러내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디모데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잘하고 있고 신앙 안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해 주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했던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대처법을 가르쳐 주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긴급 상황 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을 통해 급하게 파송되었던 이유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지도자가 없었고 환경이 어려웠단 말이죠. 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환난이 있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시련이 있다. 환난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저 믿음의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봐라. 저들이 얼마나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가르쳤어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았던 그들이 바울이 그 가르침들을 깊이 깨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환난과 시련이 닥쳐왔고 지도자들은 다 추방을 당해버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두렵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어려움. 여러분, 이 군대 안 간 사람들에게 아무리 군대 얘기해줘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것을 먼 이야기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들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힘든 걸 알아요. 아무리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다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해줘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여름에 대학볕에서 한 달 넘게 그냥 고생을 하고 나면 아,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찾아와 흔들리고 있었어요.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비상대처법을 오늘 이 디모데가 가르쳐 주기 위해 갔던 것이죠. 편안한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장애물들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인들이 쭉 둘로 나눠집니다. 이 코로나가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이 아니죠.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가정 안에 우환이 찾아온다든지 삶의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나눠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흔들리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이 환난을 대처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디모데 가서 뭘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환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속도로가 펼쳐진 것처럼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시밭길이고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여,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성도구나, 이렇게 나를 흔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진짜 성도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도 겪으셨고 12제자들도 환난을 겪고 여러분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도 이렇게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디모데가 다시 이미 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그들에게 반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디모데의 가르침을 통해 놀랍게도 이들은 다시 흔들리던 그들은 다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섰고, 어느 정도 든든하게 선 것을 확인한 디모데는 기다리고 있는 저 고린도에 다시 이제 바울에게 되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환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고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요, 어린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쑥쑥 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줘요. 그럴 때 바울이 오늘 7절에 그 얘기를 듣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바울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고마워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위로를 받고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은즉, 야, 이젠 내가 살 것 같아. 이젠 내가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아. 이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제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에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행복하고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밥을 사줄 때요, 물론 저를 밥을 사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목사님이 한번 드세요 하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가끔씩 갖고 오시,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것도 참 고마운데 제가 기쁜 것은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힘이 빠질까요? 저분은 저래야 될 분이 아닌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추락해가는 성도들,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 저럴 분이 아니어야 되는데 신앙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슬금슬금 뒷걸음질,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쓸모없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치고 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놀랍게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붙잡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목회자가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면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주는 성도들, 그런 한 성도 한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뒤뚱거리면서도 저를 따라와 주는 성도들, 따라와 주는 신용을 해주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때문에 제가 견뎌내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의 기쁨을 어느 정도 알아요. 호의호식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호의호식을 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열려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바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사역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바울의 사역의 동력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어떤 위로였을까요? 열매들이었어요. 열매들, 영적 열매들이죠. 그 열매가 바울로 하여금 이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들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도자 바울의 부재, 정부의 교회 박해, 이단들의 유혹,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가, 환란이 찾아왔어요. 바울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목회자 디모데를 파견했어요. 참으로 목회적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파견된 디모데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었고, 말씀 안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지해 주었고,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성도로서 말씀 안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든든하게 세워졌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의 세워진 모습을 통해 신앙의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윈윈이 되어진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저들을 세워줌으로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자라줌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윈윈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서로에게 윈윈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갈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고 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도중앙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